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5절 6절을 또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젯밤에 밤늦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제가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망토가 있습니다. 저한테 보물 제1호입니다. 아들도 보물이 아니고 손자도 보물이 아니고 제가 쓰고 뒤집어 쓰고 있는 망토가 보물 1호입니다. 제가 100번 이상 읽었던 성경책보다도 더 귀한 망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망토는 이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한의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아주 멋진 망토 2개를 맞추셔서 하나는 장로님이, 하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새벽 기도 가시는데 정말 망토를 탁 올려서 쓰고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는 그 장로님께서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그 아들 목사에게 그 망토를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목사님이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당회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잘하게 하고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저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서 야, 어떤 얘기든지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소원 한 가지 이야기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망토 저 주세요. 그랬더니만 이 어르신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안 돼. 이거 내 아들 줘야 돼. 와, 아들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데 아들 줘야 된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재작년 가을이네요, 제가 그분이 계시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만한 보따리를 하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목사님? 그랬더니만 집에 가서 풀어봐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풀어보니 거기에는 망토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이 입고 기도했던,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그 망토가 아니라 새로 만든 굉장히 고급진 비싼 그 망토를 하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망토를 붙들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인지, 내가 이 망토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울었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사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감동 먹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을 감동 먹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이 나 너에게 감동 먹었다. 그것은 평상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동 먹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들에게 감동 먹다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울보 영성이라는 주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자인데 이 손자아이가 걸핏하면 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울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울보라고. 울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정말 잘 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손자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세하예요. 세상과 하나님.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잘하라고 세하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우리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세하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우니? 아빠가 울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도 울더라. 좋아도 울고 싫어도 울고 슬퍼도 울고 뭐 우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할아버지 울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할아버지도 울어보세요. 울면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할아버지랑 너만 아는 비밀이어야 돼. 그래서 약속 지킬 수 있어? 있대요. 손자에게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할아버지도 사실 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야.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였어. 많이 울어서 울보라고 별명이 붙었었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비밀을 이 녀석이 지키지 않고 사방에 전하고 다녀갖고 그래서 제가 요새 울보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전 요즘에 많이 웁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우리 성락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를 위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많이 웁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심하게, 크게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뭘까요? 우는 것.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울려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큰일 나요. 때려서라도 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과연 뭘까? 인생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영혼의 지구복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의 지구복을 입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복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요. 어쩌면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지구복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지구복, 이제 그래도 오래 입었죠. 여기 70년, 80년 입고 잘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구복을. 근데 그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사람이에요. 육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지구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단어를 듣게 되냐면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듣게 돼요. 영성.
영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육성과 육체와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사는 겁니다. 영성이 사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만 영성이 사는가? 영성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 영성이 강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눈물이 있었어요.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 영성이에요. 눈물 영성. 성경책을 좀 놓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눈물 영성이에요. 눈물 가운데는 가짜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악어의 눈물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악어라는 동물은 먹는 어떤 신경세포와 눈의 세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뭘 먹이려 그러면은 반드시 눈물도 흘러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할 때는 이중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말할 때가 있죠. 요즘에 눈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눈물도 있어요. 인공 눈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팔지요. 인공 눈물. 연예인들 가운데서는 울어야 될 때가 됐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인공 눈물을 넣는다 그러죠. 인공 눈물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눈물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울보 영성인데 본문의 말씀이 시편 126편이에요. 거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가 나오고 단,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것을 꿈꾸려면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의 씨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이라고 말해요.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자는 이러한 사람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게 첫 번째 나오죠. 원래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애통하는 자다.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아니고는 내 영혼이 부도났습니다. 내 영혼이 파탄되었습니다. 내 영혼에 해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울어야 되는 거죠.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믿음의 하나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10번 이상 다윗의 눈물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11번에 걸쳐서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의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조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기도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눈물이 바로 다윗의 눈물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게 해달라라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눈물로 인해서 내 눈이 침물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많이 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용사예요, 왕이에요, 권력자예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눈물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 다윗. 예레미야도 많이 울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의 눈물은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세상 돌아가는 많은 것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보면 울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구국 기도를 했던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1978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기도원 전도사 시절에 수많은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 기도원에서 밤 12시가 되면 나와서 그 얼음을 깨고 머리를 감고 2시간, 3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의 모습들 잊혀지질 않아요.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셨고, 대를 이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나라가 될 겁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엎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선배 권사님들, 선배 어르신들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민학 개혁협의회 여러분들은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흔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 그래도 예전에 기도해봤어 하는 사람만 아멘. 여자들은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나도
왕년에 기도해 봤어.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회를 인도해 보니까 그 어떤 아직 그냥 장작이 다 붙지는 않았지만 붙는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은 나도 과거에 기도해 봤어. 이런 어떤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이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기도의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우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정말 귀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사역자나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마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정말 귀해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신앙인의 자본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한 것 아직도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자본, 디모데후서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는 청결한 양심, 두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 세 번째로는 내 눈물.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과 그리고 눈물이 그에게 있었어요. 눈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를 인정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 또한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열나흘 동안이나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많이 고통과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도 다 버리고 사일소망까지 끊어졌을 그때 바로 바울 사도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바울 곁에, 힘든 상황의 바울 곁에, 사람들이 바울이 죄수라고 여기면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바울 곁에, 오해받고 비난받고 힘들어하던 그 바울 곁에 서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 곁에 서신 주님. 어떤 경우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모든 상태에서나 주님은 내 곁에 계셔.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런데 바울이 열나흘 동안이나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기도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도 봐야 되겠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배를 탈 때는 죄인의 몸으로 탔지만 내렸을 때는 선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가? 다 바울 사도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장이죠. 뭐 선장이라고 모자를 쓰지 않아도, 계급장을 달지 않아도 백부장이나 선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고
그러면 선장이죠.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를 선장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처음 알게 된 것이 개혁하러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19년도에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그 간절함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묘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묘하게 쳐다본다는 것은 아직 안 망했네? 그런 것도 있고, 뭐야 아직도 개혁이 안 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견디고 버티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원인이 뭘까? 저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개혁 성도들은 어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요. 밤을 새우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 자신의 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개혁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많은 눈물을,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울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울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울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첫째 날,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선배 한 사람이 오더니만 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 동네 후배예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이 근데 어떻게 여기로 왔어? 야, 나 벌써 총신대학 다니고,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학 다니다가 이제 그 신대원을 왔는데 저보다 1년 먼저 왔어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 다니고 군대 갔다가 기도원 전사하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왔는데, 나를 갖다가 어렸을 때 보고 못 봤는데 형 어떻게 여기 왔냐요. 나는 뭐 못 올 때 왔냐.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이런 데로 와. 그래서 야 나도 다 뭐 하면서 이제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날 찾아왔어요. 우리 엄마가 형 좀 데려오래. 우리 엄마가 형 좀 데려오래. 근데 그때 두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요. 갈까 말까. 왜냐하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저보다 학교를 1년 먼저 이제 다녔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이제 1년 동생이에요. 말 안 들으면 맨날 저한테 의도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엄마가 모교에 그때 집사였는데 내 앞에서 자기 아들한테 너 쟤랑 놀지 마. 쟤 나쁜 놈이야. 저 그때 울었어요. 나 나쁜 놈 아니었거든요. 싸움만 했지. 사람만 좀 때렸지. 욕만 좀 했지. 나쁜 놈 아니에요. 내가 되게 착했거든요. 그날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갖고 안 간다 그랬더니만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가 밥 한 번 해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보니까 권사님이시고 절 보더니만 제 손을 콕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전도사 손 붙들고 기도를 하셔요. 눈물이 줄줄줄 흘려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람 될 것 같지 않았던 얘가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 됐습니다. 저 그날 쑥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눈물의 기도가 그것도 쉽게 안 끝나요. 한참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이 난 다음에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거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는 줄 아니? 난 너의 눈을 봤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눈인데요? 그랬더니만 너 옛날에 애들 때리고 나서 우는 거 봤어. 욕하고 우는 거 봤어. 걔도 원래 착한 애인 줄 알았어. 아니 착하지 않다고 자기 아들한테 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원래 착한 거 알았대요. 그날 거기서 저는 식사 대접도 받고 장학금이라고 봉투도 받고 그냥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물을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길게 안 하려고 원고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세 번의 모임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치유, 회복, 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귀신론에 대한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귀신은 명령하고 꾸짖고 쫓는 겁니다. 그런데 병은 안수하여 고쳤던 적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질병과 귀신이 겸했던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안수하여 고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만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일어나서 상을 가졌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부축해주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상을 들고 가요. 잘 보세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이 마비돼서 내가 뇌가, 머리가, 마음이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 못 쓰는 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만 손을 내밀었고 고침을 받아요.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내밀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치유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어느 날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게 되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들이 쌓여 있어요. 이 말씀들이 마음을 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눈물 영성, 눈물이 영성이에요. 눈물 영성이 있으면 응답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은 씨다. 열매가 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맨 앞에 계시는 장장로님, 저는 요새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듯이 우리 장로님 3년 안에 10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배로 끝나요? 자, 100배, 1000배, 만배? 아, 왜 이렇게 신통치 않아요? 자,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100배라고 할 때는 100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반주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팀도 미리 준비를 좀 하시고,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간에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 기도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으로 사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빈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사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인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만 들겠어요.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내 왼손은 내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나의 죄악된 마음, 나의 더러워진 마음, 나의 상해진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불길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른손을 쳐든 채로 주여, 내가 살아가는 주님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나의 부족, 나의 연약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